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확실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위중한 가운데 태풍까지 참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늘 감사하며 또 아침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4장 21절에서 22절. 이 말씀 몽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1절과 22절 봉독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1절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여러분, 겨울이란 말은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통과 견뎌야 한다는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 전에 가을의 양식을 축적해야 되고 동물들도 겨울 나기를 준비하고 나무들도 겨울 나기를 위해서 잎을 떨구고 동면에 들어갑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1등으로 예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변화를 받은 후엔 예수 증거하는 1등 공신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었을 때도 그는 1등으로 열정을 품고 일하는 자였고 예수 믿고 변한 이후에 바울이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1등으로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남은 생애를 보내고 있는데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잡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바다로 육지로 수만 리를 다니면서 전도했고 전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 굶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뱀에 물려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죄수가 되고 먼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황제의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불리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둘씩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누가만 내 곁에 남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서 외로움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만 있고 사형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로서의 바울, 외롭고 고독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멀리 먼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돌을 맞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을 때 바울을 구하여 집에서 치료해 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제 사형의 날만 남게 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보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 부모님의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오라. 9절에도 보면 뒤에 네가 올 때에 드로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일상적인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 얼어서 배가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지 않으면 이듬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바울은 사형되고 없을 테이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어도 계시지 않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애시인의 글과 같이 우리들이 언제나 선하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불언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젊은이들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말씀을 보고 배우고 기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상 쾌락에 젖어서 헤매이며 내일부터는 참된 인간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하고 축적한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묻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구원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우리들이 오늘 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우리들의 신앙 걸음을 가만히 보면 나는 미루고 아이들만 보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내 혀가 굳어져서 말문이 닥치기 전에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남긴 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인생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후회 없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충성해야 한다고, 봉사해야겠다고 생각해 아직도 하지 못하고 미룬 것이 없습니까? 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바로 하지 못한 것, 사람들에게 바로 섬기고 그들을 돕지 못했던 것, 교회에 바로 하지 못했던 것, 이 사이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불충했던 모든 것, 모자란 것을 찾아서 바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겨울 준비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버립니다. 코로나로 잡혀있는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혹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시고 내년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1년을 그렇게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코로나가 사라져버렸을 때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결심과 각오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하고,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다 하십니다. 인생만으로 자랑할 것이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복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인생 가는 길이 허무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둘 때가 분명히 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뿌리고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맡기신 충성의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인생의 겨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때가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아직 육신의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셔서 내게 재물이 있을 때에, 내게 건강이 있을 때에 충성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한 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 형제 구원을 위한 수고, 사랑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준비하는, 그래서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것들을 마친다는 지혜로움, 그 신앙의 열정, 그 충성심이 우리에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길 테네. 건강이 무너지고 늙어서 이 세상에 수완이 다 됐을 때, 결코 힘이 없어 나약해서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준비됨이 오늘 겨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겨울 오기 전에 행할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겨울 오기 전에 내게 맡기신 바 사명을 다 감당하기로 약속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